마지막 5번째 강의는 신현호 교수님께서 관계적 온세대 교육 목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을 넘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세대 이해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세대 이해가 있는지, 그리고 온세대 교육 목표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이 위기의 시대에서 기회의 요소를 찾아보는 시간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얼른 강의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현호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 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섬기는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영상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소망교회가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지고 또 어우러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온세대 교육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뉴노멀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수식어들이 지금 우리 현장을, 특별히 교회 교육 현장을 수식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처한 상황, 특별히 소망교회의 우리 교육목회 현장을 염두에 두면서 복음서에서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이야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겠지만은 저는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빈들이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핸드북을 받으셨다면 또 성경을 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귀한 현장에 대한 또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19 상황과 오늘의 말씀 가운데의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빈들 속에서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빈들, 그러니까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사람들이 굶주린 채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배고프고 또 제한된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물론 먹을 것도 많고 풍요한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 영적인 여정에 필요한 꼭 필요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상황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남성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의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 주목해서 이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 자리는 어느 특정 그룹만 모여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했다는 것에 더 큰 초점이 있겠습니다. 교회도 보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교회 학교도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서 교회 학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 학교의 상황들을 보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총을 함께 공유하고 고백하고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각각 처한 시간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고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총을 함께 누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세대와 공유하며 함께 자라가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우리 소망교회의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회가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 있고 그것이 다양한 기준으로 나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참된 공동체의 모습, 특별히 한 하나님 또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다양한 세대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자랄 수 있는 사건이 펼쳐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자리가 될 것이고 바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뉴노멀, 진정한 뉴노멀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만히 경청해 보면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빈들 속에서 굶주리고 또 마을로 찾아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제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히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제한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마을에서 양식을 구할 것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신앙의 교류, 세대 간의 신앙 경험을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하고 함께 자라는 사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현장은 어떠신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온 세대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도전이 참으로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면서 지금 많은 현장 교회를 특별히 교육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서 발견하는 사실은 교회 안에 세대와 세대가 참으로 많이 분열되어 있고 또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눌 자리가 점점 상실해 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우리가 온세대라고 하는 교육목회, 온세대 교육목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핵심을 이루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목회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목회를 행하셨던 그 동기에는 바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무리를 보셨을 때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민망히 여기셨고 그들이 지쳐 있었고 또 불쌍히 여김 받는 존재였다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시고 가슴 깊이 느끼시고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세대 교육 목회를 포함해서 지금 교육 목회 현장에서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을 아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으로 품어 안으셨던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갖게 될 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온세대 교육 목회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저와 함께 온세대 교육 목회가 그럼 과연 무엇인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우리 소망교회 교사들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세대 혹은 온세대 교육 목회 하면은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 아주 선명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존 어거스트 스완슨이라고 하는
라틴계 미국 화가가 그린 The Procession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라틴계 미국인인 어거스트 스완스는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실제로 한 텍사스의 한 교회에 방문해서 이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비록 카톨릭 신자였지만 미사를 드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세상 속으로 행진하는 듯한 광경을 보았고, 그 광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받은 성경의 이야기, 기독교 전통의 이야기를 함께 축하하면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어린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함께 마치 하나님 나라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행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스완슨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 확대된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 그림 뒤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지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이야기, 나아가 예수님의 이야기, 또 바울의 이야기,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어깨에 들머지고 거기에 그들이 다룰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이 모습은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파송받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는 간접적으로는 우리 세상 속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TV를 최근에 보셨거나 광고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한 자동차 회사의 광고를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광고였는데요. 그 광고 안에는 아빠와 엄마와 한 아이가, 자녀가 타고 있습니다. 그 광고상에서 표현을 할 때 아빠는 X세대, 그러니까 9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X세대, 그리고 엄마는 8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 40대 혹은 30대 말을 보내고 있는 Y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자녀는 X세대. 이렇게 세 세대가 한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 세대가 각각 취향이 다른 것이죠. 특별히 X세대 아빠와 Y세대 엄마가 서로 어떤 음악을 틀지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을 Z세대인 그 딸이 조정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광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우리 안에서 다양한 세대의 경험이 있고 우리 교회로 치면은 다양한 세대의 신앙 경험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우르는 자리가 한 공간 안에서, 한 스페이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중재하는 과정들이 마치 교회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적용으로 나아가는데 유사점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TV 광고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활동들을 보면은 요즘에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활동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온 세대를 지향하고 있고 세대와 세대 간의 소통과 교제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의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보면은 사실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세대와 세대가 분절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참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세대, 너무나 많은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북미를 비롯한 제가 유학을 하고 또 연구를 했던 배경이 되었던 북미에서도 그런 세대 간의 단절에 대한 위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현실, 또 교육목회 현장에도 보면은 이러한 세대 간의 단절이 신앙의 성숙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을
더 부추기고 세우기보다는 그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연령별로 교회 학교가 나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연령별로 세대가 나뉘어 있을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대 혹은 연령으로 나뉘어 있는 교회 학교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지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신앙적인 신념 혹은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것이 단지 지적인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활동 모두를 포함한 전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동년배 혹은 또래끼리의 모임만을 통해서 신앙 경험을 같이 공유하거나 혹은 나 혼자만의 신앙 여정에 집중해서 신앙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루는 배경에는 교회학교 혹은 학교식 중심의 교육이 그 기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발달적으로도 그렇지요. 발달적으로도 성인은 성숙하고 어린이는 미숙한 존재. 물론 지적으로나 발달학적으로는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신앙 사건으로 들어가서 보았을 때에는 정반대의 경우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학교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신앙적인 도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가지만 때로는 어린아이, 심지어는 유치부 아이가 그날 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족과 나누면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에게 말씀이 지시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선명하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경우들도 저는 교회학교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룬다 했을 때,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 했을 때도 우리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격려하고 듣고 나누게 될 때에 그 신앙의 성숙이 더 의미 있고 더 효과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의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보고 고민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 간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관계적인 교육 목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이자 또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실천신학자인 앤드류 루트는 최근에 글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관계적 청소년 사역을 다시 되돌아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앤드류 루트는 이렇게 관계적 교육 목회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받으신 교환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적 교육 목회의 핵심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목회 전략 혹은 어떻게 목회가 실행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이며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신 분이다. 여러분들 이 정의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관계적 교육 목회. 교회에서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관계적 교육 목회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관계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서로 알고 얼굴을 알고 어디 사는지 알고 하는 정보 차원에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로 맺어져 있는 영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루트가 말한 것처럼 관계적 교육 목회라는 것은 목회의 실행,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관계적 교육 목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고 하나님의 눈길로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소명의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앤드류 루트는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적 교육 목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나 아이디어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에 함께 참여케 하는 것이다. 결국 관계적 교육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관계적
교육 목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코로나19 시기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현존을 세대와 세대 간에, 어린이와 장년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그리고 교회 학교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지향해야 될 교육 목회의 핵심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게 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세대라는 주제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온세대 교육 목회라는 것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발달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건 안에는 성령이 우리를 묶으시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엘 2장 28절부터 말씀은 나이가 든 자나 나이가 젊은 자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상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단지 어떤 세상이 줄 수 있는 꿈, 이런 수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다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아갈 때는 서로에 맞는 또 그 세대에 맞는 학습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전수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학습 심리학에서도 그렇고요. 발달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예전에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적으로 아직은 아이들이 깨닫거나 추상적인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했습니다만 지금은 반직관적인 사고, 이것을 이제 발달론적으로는 반직관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시고 성경 말씀이 세상의 상식과는 거슬러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어릴 적부터 어린이들에게 탑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우리 사회과학자들도 인정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교회 학교에서 영적인 존재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발달론적으로 보든 또 학습 이론적으로 보든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세대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이 온세대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화하면서 우리에게 이 교육 목회를 해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홀리 알렌과 크리스틴 로스는 이 온세대성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신앙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며 찬양을 올리고 서로 격려하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섬기며 심지어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였다. 참된 기독교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세대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모여야 한다. 영하기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여러분, 이 정의가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은 모든 세대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찬양을 함께 드리고 서로 격려했다라는 것. 서로 섬기고 특별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모든 세대가 함께 정기적으로 자주 모여서 격려했다라는 사실은 바로 신앙 공동체가 가진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갖는 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학교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받습니까? 그 중심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이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말씀이 전달되는 루트를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줌을 통해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SNS상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린이 혹은 청소년 다음 세대와 같이 소통을 하실 때 그 아이들로부터 아이들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혹시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걸어주기도 하고 교육 패키지를 걸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세대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문을 통해서 경험되는 많은 교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결국 아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의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비대면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만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깨닫는다는, 느낀다는 사실들을 공유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을 단지 위에서 아래로 교사가 아이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아이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세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역원이나 공동체 원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지금 이 자리에 교사로 서오기까지 또 생각해보면 나를 이끌어준 특별한 세대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소망교회 한 장로님은 여러분들 교사들을 지금까지 오실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본이 되어 주셨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교회 학교의 일꾼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이전 세대 혹은 지금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세대 교육목회, 특별히 저는 그 온세대라는 말 앞에 관계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 관계의 소중함, 관계 가운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계적 온세대 교육목회의 목표와 주제가 크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교환도 보시면은 그 5가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교회, 참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온세대 교육목회의 하나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를 아우르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세대와 세대가 만날 때에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신앙을 전수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을 공유할 때, 신앙을 함께 공유할 때 이루어지는 제자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관계적 온세대 교육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환대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대라는 것은 hospitality라고도 얘기를 하고 웰커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의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섬기시고 또 지내해 오시면서 혹은 본인이 소망교회에서 자라오셨다라고 한다면 어릴 적부터 내가 어떤 예배와 설교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교회 학교에 들어서기 전부터 나를 맞아주시던 부장 선생님 혹은 우리 반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교육은 바로 예배당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만약에 주말을 통해서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나를 기억해주고 있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 학교는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이 단지 교회 학교와 어떤 교구라고 하는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큰 두 개의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교구를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환대해주는 교회의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5사람, 10사람 이상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relational tie라고 하는 것이 두터워짐을 깨닫게 됩니다. 북미에서 시작된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silent exodus라는 표현입니다. 조용한 출애굽이라는 표현이죠. 조용한 출애굽이라는 말은 결코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출애굽은 긍정적인 말이지요.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조용한 출애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었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빗대어 그린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현장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교회를 조용히 떠났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들이 떠났던 이유 중에는 물론 교회가 보인 어떤 그 진리에 대한 태도라든지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상처도 있었겠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다양한 세대와 맺고 있던 릴레이셔널 타이스가 굉장히 약하고 옅었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이 붙들 수 있고 자신이 힘들 때마다 기도 요청을 하고 싶었던 할 수 있었던 세대가 세 손가락 안에 들지 못했다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100명일 수도 있고요. 50명이 될 수도 있고요.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 가운데에 내가 기대고 내가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3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3사람이 없어서 5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환대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상호성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상호성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고 나도 교사이자 학습자라고 하는 인식이 토대가 된 것이 상호성이지요. 상호적인 배움, 상호적인 신앙의 성숙이야말로 이 온세대의 교육 목회의 그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공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어서 어떤 봉사를 나가거나 선교를 할 때 그것은 성인들의 몫이다, 어른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단기 선교 혹은 지역 봉사 혹은 교회 학교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오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공적 사명을 우리 모든 세대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 공적 사명이 세대별로 나뉘는 사역도 있겠지만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적 사명이 또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제 강의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대 간의 이런 나눔의 현상들 그리고 또 실천의 나눔의 현상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 도표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이 교회가 위치한 한국 사회에 이미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20대, 30대 그리고 60대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연령대의 세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이 젊은 세대와 또 노년의 세대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대부분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 분열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서도 더 나은 삶의 지수 중에 우리 한국의 공동체 지수가 거의 최하위에 속하는 37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단일 민족이고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정의 민족이라고 외쳐온 것과는 다른 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화면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듯이 또 연령 집단별로 서로 다른 세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년 세대가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이 시선 그리고 중장년 세대가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가만히 보시면 세대 간에 얼마나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청년 세대는 지금 자신을 열심히 살고 있는 세대, 소비 성향이 강한 세대, 남 탓하는 세대라는 그 3가지의 그 세대별 설명에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소비 성향이 강한 세대, 요즘 이제 MZ세대 얘기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돈을 아끼지 않고 소비를 하는 또 욜로 세대, 뭐 이런 세대로도 인식을 하고 또 기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본인 세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세대들이 청년 세대를 볼 때는 청년 세대가 자신의 자아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들을, 다른 의견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세대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국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보면은 우리 이 지금 소망교회 안에서도 세대별로 경험했던 그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경험들이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컬러들을 또 영향을 주기도 하지요. 88만 원 세대라고 불리는 20대 혹은 30대 초반, 또 X세대라고 불리는 40대,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50대, 그리고 그 이전을 살았던 산업화 세대. 이러한 분류들은 지금 한국의 사회문화학자들 혹은 사회학자들이 분류하는 하나의 예이긴 하지만 이 밑에 정의된 것처럼 각각의 세대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나름대로의 경험들을 해오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고군분투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세대가 이렇게 각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세대와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세대와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 자매이냐 물었을 때에는 물론 이것은 세대를 구분하는 질문은 아니었지만 가족 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다양한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누가 나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할 것이고 누가 나에게 형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묻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세대와 세대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세대마다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라고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존중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열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 세대라고 했을 때는 단지 2세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으로는 요즘에 강조되는 것처럼 교회와 가정의 연계에서 부모와 자녀 혹은 교회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들을 아주 기본적인 구조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확대된 관계로 보았을 때는 격대 관계, 예를 들어서 조부모와 손주,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로 불리는 약 40대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조부모님들의 하나의 그 관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젊었을 때 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었던 그 마음의 빚, 믿음의 빚을 내 손주에게 좀 갚을 수 있을까? 내 손주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조부모 세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온 세대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앙교육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미지와 심상의 전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이것은 우리 식물학 사전에 보면은 뿌리줄기형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풀이라고도 부르지요. 잔디밭에 보면은 이렇게 잔디와 비슷하게 자라났는데 조금 더 키가 크고 그 뿌리가 억센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이미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교회 학교 혹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전수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는 수목형의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해왔지요. 뿌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줄기가 몸통이 굵은 몸통이 있고
나무 끝에는 열매와 푸른 이파리들을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수목형이 있겠죠. 이런 수목형은 뿌리가 단단하고 믿음의 어떤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맹점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혹은 우리가 세대별로 이 성도들을 구분을 했을 때 각각의 정해진 역할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 뿌리형 식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각 자라난 땅 밖으로 자라난 모양은 다르지만 그 밑에는 아주 질긴 생명의 뿌리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동일한 뿌리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뿌리로부터 바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그런 모습은 바로 생명의 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세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뿐더러 각기 그 위로 자라난 모습들을 서로 존중하면서도 다양성을 나타낸다는 데 있어서 이런 뿌리 줄기형의 모습도 우리 온 세대의 이미지, 온 세대 교육 목회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이미지의 전환, 이미지의 심상의 전환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세대 분리에서 세대 공감의 교육 목회로 나아가야 될 것을 잘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의 이미지를 제가 더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세대 교육 목회는 관계와 성숙이 있는 나이테와 달팽이 모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아부부터 노년으로 이렇게 하나의 일직선을 그려서 세대를 구분하고 성도들을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나이테와 달팽이 모형은 영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노년에 이르는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가 만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공간과 공간이 만나고 사건과 사건이 만나고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고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 온세대 교육 목회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단지 하나의 교육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실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포함해서 친교와 돌봄, 전도, 그리고 지역사회, 캠프 수련회 이러한 다양한 영역 속에서 온세대는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육 목회의 장이 재구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이라는 것은 컨텍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교육 환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부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서 혹은 유치부가 될 수도 있고요. 청년부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 부서가 될 수 있는데 그 앞을 지나는 세대가 어떤 세대들이 주로 지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대들이 지나다닐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만약에 유치부라고 했을 때는 유치부 아이들과 교사들과 그 부모님들이 주로 다닐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바꾸어 보죠.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임의의 장소 10곳을 한번 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10곳을 지나는 세대가 각각 어떤 세대가 지나다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세대 연대 혹은 세대 통합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터제너레이셔널 컨택 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지나다니면서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스페이스, 공간은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또 공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건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에서 많은 경우에 세대를 단절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대와 세대를 나누는 물리적인 벽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이고 또한 특정 공간에서는 특정 세대의 목소리와 특정 세대의 이야기만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라든지 게시물들이라든지 신앙 어떤 그 활동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벽에 가면은 어린이 얘기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 어느 공간에 가면은 우리 어른들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심지어 주일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어린이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주일을
보내는 우리 장년부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청소년들 경우도 하루를 지나면서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목회자를 제외하고서는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다른 세대들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경우가 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 되겠고요. 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 서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도 영적인 자매 결연, 영적인 가족관계 맺기 운동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패밀리라고 하는 이패밀리 같은 경우는 멀티 사이트 철치를 지향하는 교회들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든 비대면을 통해서든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가족을 새롭게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장을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육 실천이야말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의 비전 아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래 우리가 따로 또 가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온 세대라는 것은 모두가 항상 똑같은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도 하루를 지나면서 항상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 안에 모여 있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그 가족에게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소망교회 교사 그리고 소망교회 전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래에 모여 있되 우리가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우리가 교육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세대가 서로 경청할 수 있는 신앙 경험의 경청의 기술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개발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 지금 만약에 소망교회 청소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청소년들은 한국의 입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평생 살아온 시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입시로 인한 어떤 영적인 갈등과 고민, 교회에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을 더 깊이 예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의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결국 그 이면에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영적인 부르짖음이 그 안에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의 장년 세대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여정의 고민들과 생각들을 같이 경청할 수 있는 교회 학교의 자리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사들이 완벽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들도 부족합니다. 교사들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위로를 필요하는 것이죠. 그들도 여전히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나그네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선생님들의 혹은 장년들의 신앙 여정의 경험을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나만 세상에서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세상에서 입시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내 앞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이 믿음의 어른들도 나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구나.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또 함께 걸어갈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신앙 사건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강력하게 나누어지고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된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게, 청소년에게, 장년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함께 경청하고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요즘에 사회에서도 말하는 멘토링뿐만 아니라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저도 지금 아이패드 같은 이런 전자기기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젊은 세대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빠르게 적응을 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좀 드시고 이런 데 친숙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우리 젊은이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신앙 영역에 있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링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지혜들을 같이 나누고 들려줄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최근 20년 동안 경험해오고 있는 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경험들은 작년 세대들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코로나19죠.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해오신 담임 목사님들조차도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버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 세대는 물론이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년, 장년, 청소년, 어린이 모두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전대미문의 낯선 경험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싸워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서로 리버스 멘토링을 해보면서 신앙의 전수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유의 사건들이 있게 될 때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내용들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의 교사 리더십이 누군가도 인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교육 리더십 개념의 확장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지요. 전통적으로는 교회학교 교사.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금 교사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가정의 신앙교사인 부모에게까지 연장이 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세대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회학교를 넘어서는 교육 목회의 바로 교육 리더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교육 리더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본인들도 하나님의 학습자로서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단지 이 온오프라인 교육 시대에 스위치를 켜주면은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스위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에이전츠, 신앙교육의 에이전츠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세대 신앙교육에 있어서 공적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라는, 투게더라는 의미와 레버레이션, 그 노동, 수고한다,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지요. 교육 목회의 전 영역이 다양한 세대가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에 탐방을 갔을 때에 거기서 초반에 굉장히 실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를 교회학교에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교회학교 신방은 어떻게 합니까? 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십니까? 물었을 때에 거기서 돌아온 대답이 우리 한국교회 교육 현장보다 더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모든 일행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데 바로 그날 점심에 배식을 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학생과 머리가 하얀 할머니 권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함께 식사 배식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서로 정겹게 이야기 나누면서 나그네들을 이국 땅에서 온 나그네들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이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신앙 경험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전 교회의 친교와 봉사와 여러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서 이웃들을 섬기고 찾아오는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아이들은 굳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것을 듣지 않아도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들만 유익을 누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함께 참여하는 장년들도 여전히 다음 세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순수하게 임하는가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영역에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는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sustainable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 코로나19를 지나고 지금 교회 학교 위기를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생이 아니라 생존을 갈망하는 교회들로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생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교육 목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생을 지향하는 관계적 온세대 교육 목회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에 어느 특정 세대를 외로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성령 안에서 함께 누리고 공유하는 이들이 바로 서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그러한 경청들이 아주 촘촘하게 마치 거미줄처럼 나누어지고 이어지고 교차될 때에 바로 그 공동체는 정말 생존을 위한 서스테이너블한 목회를 넘어서서 소생을 이 세상에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생명을 잉태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짧은 영상이었지만은 우리 소망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소망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관계적인 온세대 교육 목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